세상에 희망을 주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내산 지역은 이슬람 나라가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김승학 장로님께서 20년 전에 그 책을 이제 써서 그 책을 제가 읽는 동안에 이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런 지역의 시내산이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고증과 검증이, 또 학자의 검증이 많이 있어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또 귀하신 분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는 대표 기도라든지 식당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종교 경찰이 좀 이렇게 와서 불편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찬송도 큰 소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목사님이라고 말도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자유가 이렇게 억압받는지, 이게 참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유롭게 찬송 길거리에서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더라고 보니까. 이야, 이 예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또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자유, 이야, 이게 축복이더라고. 주님 은혜 가운데 억압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나라를 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감리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네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얼굴 보니까 다 심각해요. 우울해. 웃는 모습을 제대로 못 봤어. 근데 우리 그 감리사님들 부부 같이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웃는 모습이 밝은 모습이야. 아주 속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 받은 그런 밝은 모습으로 웃으니까 그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우울한 모습으로 쳐다보는데 참 안 됐더라고. 복음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달한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대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사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악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다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개인의 삶에 희망을 주는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개인의 삶 가운데 희망을 주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 절망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는 가정,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낫을,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생명이 연장되면서 개인적인 큰 희망의 역사를 체험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이 개인이 자기가 해결해야 돼. 이건 왕인데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예? 개인의 삶에 희망이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잃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신 말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낭망치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여인이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한 재판관에게 말이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부탁했어요. 아마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서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가난하고 뭐 나올 것도 별거 없고 재정적으로 무슨 뭐 튼튼한 사람도 아니고 도와줘봤자 뭐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안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아멘이 좀 크게 나올 때까지 해야 돼. 크게 요청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아우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 성지순례 다녀오면서도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눌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 기도를 줄을 잡아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입으로 또 막 기도하면서, 계속 차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면서 계속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더라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희망이 생기더라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을 체험했어요. 주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하라 그러지, 하라 그러지. 기도하는 개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목회자가 봤을 때 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 희망이 보여. 그 사람은 소망이 보여.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소망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더 막 앞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다윗의 삶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께 일일이 다 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도망자 신세, 피난민 신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속상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어려운 시절 가운데도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기도하니까 영혼이 주를 갈망하게 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기도의 삶이에요.
시편 6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64편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 내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와 같이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65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이 들으신다는 얘기는 응답하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찾는 사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야, 지혜. 두 번째는요, 가정에 희망을 주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가정에 희망이 넘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니에게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께서 걱정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 그 영혼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부 안브로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부 안브로스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답답한 나머지 이 모니카가 또 이 교부 안브로스에게 목사님 같은 분에게 가서 또 부탁했더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 교부 안브로스가 얘기하기를 또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또 열심히 해서 순종하면서 했더니 20년 기도 이후에 이 아들이 바뀌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살려면요,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요, 자기 자신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자기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큐티인을 자꾸 이제 읽지 않습니까? 이 김양재 목사님 교회 큐티인 책을 읽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간증을. 예, 그 간증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특별히 여자분들이 가정이 남편이 막 그냥 그 다른 여자랑 만나고 막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가만히 자기가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에 남편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구원이 뭔지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이 깊이 읽어지고 기도가 깊어졌다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깨우쳐 주시는 영적인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고 감사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뭐 다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면서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말씀이 해석이 돼가지고 은혜 받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기도하면서 가정을 말씀으로 다시 변화시키는 희망이 있는 그런 역사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존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는 어린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을 히랍어로 외우라 그랬습니다. 외우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고 외우라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기도를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19명의 자녀들을 키웠는데 15째와 존 웨슬레 목사님이 15째, 17째는 찰스 웨슬레 목사님인데 이 두 분이 부모님의 어머님의 기도로
감리교회 부흥운동을 크게 일으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복된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면요,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면 희망이 있어.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보면요, 기도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속회가 기도하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올 때 이력서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영상을 또 설교 영상을 보내라 그래서 보냈는데, 그중에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과정이 좀 힘드니까 이렇게 좀 받아주세요 하고 이제 전화하면서, 그럼 교회는 지금 뭐 합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지금 목사님이 부임할 때까지 9시 기도회를 한다는 거에 모여가지고 목사님 부임할 때까지 9시 기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부임하고 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아, 그런 일이 그렇게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 기도하는 거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서산은 제가 잘 몰랐어요. 서산에 아는 거는 뭐가 있었냐면 17살 때 해미 여고 다니는 학생이랑 여학생이랑 펜팔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은 그 다음에 제가 편지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아직도 없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서산을 봤더니요, 거기가 해미가 바닷가야, 바닷가. 바다가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해미 이렇게 전 지역이야. 이 바닷가 갯마을에 내가 오는 줄 알았는데, 근데 열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야,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희망.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다. 마음에 영적으로 감동이 돼가지고 확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부채가 얼마냐면 40억이라는 거예요. 40억. 주변에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 빚 갚다가 못 갚으면 목사님 쫓겨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마음에 감동이 확 오기를, 가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면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교회 가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가야겠다. 그리고 왔어요. 교회는요, 기도로 승리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금년에 기도하여 성령 충만이에요. 초대교회가 기도 열심히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더니 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큰 역사를,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잘 할 줄 몰라도 자꾸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주여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세요, 자꾸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시다 보면 기도가 늘어나게 돼 있어. 기도는요, 자꾸 하면서 배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 우리 교회가 다,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다 성령이 거하니까 다 교회야, 교회. 이분들이 다 기도하면 희망이 넘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선교를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부터 풀려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갇혔을 때, 야, 우리가 조직을 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자,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도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더 흥황되게 증거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기도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기업에 희망을 주는 것은 기도야.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황성주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황성주 생식을 하시는 그런 기업가신데, 이분이 말이죠, 말씀하실 때 뭐라 하시냐면, 기업가가 1년만 잘못된 생각하게 되면 기업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무슨 얘기냐면, 이 황성주 이 목사님, 이 박사님은 긴장하고 산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기업을 잘 운영해야 되니까 긴장이 돼. 살아는 판을 걷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기도한다는, 기업을 위해서. 주여, 우리 기업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업체는 믿음의 기업체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기업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기업체를 잘 운영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신 어떤 이 모나미 사장님께서, 오래전의 얘기죠, 모나미 사장님께서 기업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153 숫자가 머릿속에 탁 나오더래. 전도사님한테 내가 이 153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153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교회 전도사님이 그거 153마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153마리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 이 물고기 잡을 때 153마리가 잡혔던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모나미 볼펜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153을 써놨어.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나미 기업체가 크게 모나미 볼펜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이 안 써본 사람이 없잖아요. 모나미 볼펜 153 볼펜 그거 써서 다 하나님이 기업체를 그렇게 살려주시더라고. 기도하면 기업체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민족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도라 그랬는데, 이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아론과 훌이 쳐다보니까 말이죠, 모세가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올렸다가 기운이 빠지니까 쭉 내려오니까 세상에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 군대를 계속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론 골로이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모세를 돌을 갖다 놓고 앉혀놓고 모세 양손을 탁 붙잡고 높이 올려줬어요. 두 손을 탁 들고 있어. 한참 있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쭉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높이 그 손을 붙잡아줘서 들어줬어요. 힘이 덜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이 민족에게 희망을 전가하시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당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얘기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기도를 멈추는 죄도 있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우리 교회 임원들께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면 죄 짓는 거라 그랬어요. 죄 짓는 거라.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결단하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가 되시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도의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이 말이죠.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을 했어요.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씻고 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모세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 실컷 먹겠습니다. 고기 냄새가 싫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걸 볼 수가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쉬지 않고 내려주시고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실컷 잘 마시게 하시고 또 마라의 샘물 쓴물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그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물을 마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기도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도구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이 귀한 선물을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 선물을 누구한테 받았어. 수표를 하나 받았어. 근데 그 수표를 한 100억짜리를 받았어. 근데 수표를 종인 줄 알고 그냥 종인인가? 그 종인가? 그러다가 야 이게 추운데 불 때는데 종이가 필요하니까 수표를 태워서 불 때는데 썼으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어디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 감사하고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100억이면 100억의 가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것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희망을 증거하는 온 인류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슬람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고 왔어요. 이게 상점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상점에 이슬람 사람들이 경전으로 여기고 있는 코란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 책이 변화돼서 성경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기도 시간 있잖아요. 기도 시간. 기도 시간에 보면 방송이 나와. 하루에 5번씩 나오더라고. 들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저 기도 소리가, 방송 소리가 은혜 가운데 기도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기도 소리가 되게 하시고 찬양 소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방송 소리가 나올 때 보니까 뭐 거기 다 사람들이 다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방송은 방송이고 많이 세속화됐더라고. 다 그냥 먹고 놀고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돼요.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에서 살고 있는 그런 시리아 난민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이제 복음을 선교사님들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15살 이후부터 이제 소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뭐 희망이 없잖아요. 난민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는 4명까지 아내를 둔다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팔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 열심히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저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 희망을 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에게 며느리 롯은 희망이었습니다. 롯에게 보아스는 희망이었고 나오미는 룻의 아들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한 걸 볼 수가 있고 오벳을 붙잡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희망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대대로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자꾸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말도 바뀌게 되고 생각도 변화되게 되고 세상의 생활 습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란 얘기죠.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12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란 얘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응답할 것이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권리를 주님께서 주셨는지 몰라요.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저는 시편 126편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렇게 읽고 싶어요.
126편 5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희망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